눈에 보이지 않지만 음악은 또 미술은 눈에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사람의 마음을 치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요. 영혼이 치유되지 않으면 결국은 육신적인 부분들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고 맙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새 틀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떡하죠? 청소한다고 난리죠. 지저분한 거, 어지러워진 거, 그 정리한다고 난리 아니에요. 우리 집에도요, 새로운 아기가 태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내년 이제 곧 다가왔어요. 다 바뀌었어요. 그 전에 우리가 하던 것만 다 바뀌어가지고요, 완전히 싹 바뀌었어요. 제가 아기 중심으로. 저는 아무 찍소리도 안 해, 못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우리 교회가 언제 바뀌는지 아십니까? 라합과 같은 새로운 사람이 나올 때. 여러분이 이걸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안 바뀝니다. 억지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안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기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 시간에 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새 틀을 준비하시고 구원받을 자를 준비하시고 라합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현장에 두시고 그 라합은 나 아니면 라합 같은 사람이 정탐꾼이 아니면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이 전해진 이 복음이 그 사람을 살리고 그 가정을 새롭게 한다면 그것보다 더 기쁘고 더 축복된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에 보좌를 움직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입니까? 예배하고 기도할 시간에 하나님이 마음을 두시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처럼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건 우리도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다른 거 다 하지 말고 그것만 하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두시다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은 뺏기지 않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명예와 자존심을 하나님은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찾습니까? 예배 시간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기뻐하시는 그 일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오늘 우리 시간에 예배드리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지역에서 예배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모르면 어찌 되겠어요?
불신자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가지고 홍해도 여리고도 건넜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이 이 라합 같은 사람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보다 귀한 시간은 없어요. 여호와의 일의 역사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면 우리가 걱정하거나 또 불안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 놨는데 무슨 걱정하겠습니까? 그냥 그것을 내가 찾아 누리는 것만 할 것뿐입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미디안에 있을 때에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셔가지고 모세를 이끌었어요. 그래서 피 제사가 무엇인지, 피 언약이 무엇인지 그거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것입니까?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시간이에요. 우리 장로님이 찬양인도 할 때, 대표기도 할 때, 우리 같이 찬양할 때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역사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람 군대를 능가하는 하늘 군대를 동원하신 것. 그래서 이 부분을 안 믿으면 진짜 응답을 받지를 못해요. 뭐 꿈 같은 소리 합니까? 그럼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진짜 기도하는 밤에 아스루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었어요. 제가 어떤 분을 지난주에 만났습니다. 목사님, 이런 골치 아픈 일이 있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머리 아프대요. 스트레스 엄청 받고요. 골치 아프대. 도대체 이거 어쩌면 좋겠냐?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거 그거 사용하고 누리십시오 했어요. 그거 쉬운 말이에요. 염려 온통 하고요. 걱정 속에 푹 빠져 있으니 캄캄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음성을 도무지 듣지 못합니다. 그게 말입니다. 그게 완전히 죽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으로 완전히 힘 다 빠져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겁니다. 훈련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계로 교회 우리 온 성도님들이 참 하나님의 진짜 말씀의 능력과 그 언약을 제대로 체험한다면요, 바뀌어요. 안 바뀔 수가 없어. 사람은 바꿀 수가 없는데, 환경은 바뀌지 않는데, 진짜 우리의 속을 바꾸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거 하냐 저거 하냐 그 선택의 조건이 아니고 필수예요. 필수란 말은 안 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건 다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오늘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바울이 풍랑 속에 있을 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의 사자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러면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이게 엉터리입니까? 우리에게는 역사 안 합니까? 바울에게, 다윗에게, 히스기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럼 이거 던져버려야 돼요, 성경요. 말라고 믿어요, 이거. 내 기분대로 살지. 내 좋은 대로 살지. 사람 기분 맞춰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이거 말로 필요합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모르니까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기 바빠요. 사람 기분 맞추기 급급해요. 돈 때문에 늘 시달리고 찌들려요. 자식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파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시간표가 2023년도 1월달 우리 교회 메시지를 통해서 주신 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새 시대에 새로운 축복을 준비하셨다고. 그 새 시대에 새로운 축복을 준비하시다면 우리 그릇 갖춰줘야 돼요. 이 그릇 갖춰줘야 되는데 아직 옛날 생각 갖고 있단 말이에요. 내 옛날 방법, 내 수준 그대로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은혜를 받으려니 새술이 헌 가죽 부대에 부어지니 가죽도 터지고 새술도 땅에 다 쏟아지고 아무것도 사용할 수가 없이 돼버려요. 그래서 새술은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며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진짜 무엇인지를 안다면 다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됐어요. 다 담았어.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사실.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그 첫날부터 천사장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찾아내야 돼. 다른 사람이 그거 못해요. 나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거 찾아내면 돼요. 비교할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뭐 시기할 것도 없어요. 나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틀입니다. 그게 확실한 틀입니다. 이 속에 기생 라합이 있는 겁니다. 기생 라합은 지금 말하면 숙박업을 하는 음식을 만들어 파는 그런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주막 같은 그런 게고요. 요새는 어떻습니까? 저 호스트바 같은 이제 그런 곳에 일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삶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겼습니다. 왕명을 어겼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중요한 응답을 정탐꾼에게 알렸습니다.
여리고 성에 있는 중요한 그 내용을요, 청탐꾼에게 알린 겁니다. 청탐꾼은 꿈에도 생각지 못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리고 성은 굉장히 견고합니다.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라합은 여리고 성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는 그 사실을요, 정확한 정보를 정탐꾼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정탐꾼이 어떻게 힘을 얻는 줄 아세요? 라합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날 라합 같은 이런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가정에, 가문에, 지역에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사람 제대로 딱 찾는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다 분석이 되잖아요. 그럼 분석되면 연구하면 돼요. 아, 어떻게 하면 좋겠다. 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면 접근하면 되겠고 뭘 이야기하면 좋겠다. 그걸 안단 말이에요. 저는 낚시를 잘 못합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낚시 TV에 보면요, 강낚시 다르고 바다 낚시 다르고 민물 낚시 다르고 뭐 찌가 어떻고 어떤 때는 게찌렁이 썼다가 어떤 때는 떡밥 썼다고. 도대체 저는 복잡해요. 뭐가 뭐야 그래 복잡하냐. 거기에 그때 딱 맞는 거예요. 그 시간에 밀물대에 썰물대에 맞는 그런 낚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물이 올라오는 겁니다. 물고기 입이 이만한데요. 떡밥 조그만 거기 가면 여기 되겠습니까? 그들 뜻도 안 봅니다. 입이 이만하면요, 떡밥도 이만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확 왕창 먹죠.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는요, 얼마든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다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전부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잡혀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서 빠져나온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운명에서 저주에서 빠져나온 사람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신 그 이유들이 너희는 저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운명 가운데 빠져 있을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백성을 통해서 할 일이 있어. 그러니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지 말고 빨리 빠져나와.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신 그 속에 들어가.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이 라합이라는 이 여인이 말이죠. 가만히 한번 여러분이 묵상해 보십시오. 라합은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여리고성 무너질 때 다 죽었는데 구원받았습니다. 나중에 다윗의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임하는 족보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을 축복입니다. 쓸모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던 것, 최고로 응답받은 사람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가 말이죠? 라합이. 누가 말이죠? 내가. 맞습니까? 잊지 마세요. 기생 라합 받은 사람을 어떻게 찾습니까? 내가 그 속에 있으면 돼요. 내가 언약 속에, 내가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갈급한 사람을, 구원받을 사람을요, 하나님이 딱 갖다 붙이대요. 딱 갖다 붙이면 뭐합니까? 이야기하면 돼. 애국 보고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가문, 가정, 지역 세계보고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죽어도 안 되는 것 같아. 가정보고만은 아주 저 멀어 맨 나중에 될 것 같아. 그게 우리 생각입니다. 그렇기도 합니다. 너무나 가족들을 잘 알기 때문에 사실은 이 복음이 잘 안 들어가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겠죠.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막아요? 얼마 전에 부산에 큰 불이 나가지고 야단 났더만요. 큰 빌딩 전체가 불받아라. 아무도 막지는 못해. 다 타버렸어 그냥. 바람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데 내 수준 가지고 어떻게 그 성령의 역사를 다 일일이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내가 변화가 되겠습니까? 광야에서 일어난 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게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졌어요. 그 소문을 누가 알았습니까? 소문을 듣고 믿었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소문 듣고 믿습니까? 내가 확인해 봐야 믿지. 맞냐 안 맞냐 사실 확인이라는 우리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사람의 말을 듣고 믿어버리면 이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진짜는 아닌데 이상한 내용으로 바뀌어가지고 나에게 들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확인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라합은 애굽에서 나온 소문을 듣고요. 믿었어요. 어리석은 것이죠.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단순합니까? 어리석습니까? 세상 물정을 모르는 그런 말입니까?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그 축복 속에 있었던 라합, 전도 선교 속에 있었던 라합입니다. 여러분이 한시도 잊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가문도 못 살리는데, 나도 그런데, 내 자식도 뭐 그런데, 내 직장도 뭐 그런데, 아유 나의 수준은 뭐 그냥 막 이래 놔두세요. 그냥 나 건드리지 말고 놔두세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건드리시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타치 않으면 내가 어디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로 여러분들을 감싸지 않으면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고침을 받아요? 한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 선교 속에서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안 당하고 갈 수 있는데도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2년 만에 갈 수 있는 그 길을요. 38년, 40년 걸렸어요. 뺑뺑이 돌린 이유가 뭡니까? 이게 안 바뀌니까 도대체. 안 바뀌니까 옛날 그대로 그 생각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는 말은 종이 노예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그거 체험하는 거 말이에요.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지를 이제는 네 가슴에 깊이 새기고 그 새기진 말씀을 이제는 네 자녀에게 제대로 이야기하라. 그거잖아요. 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 주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했는데 듣기 싫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 2022년도 12월 31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렇죠? 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수준과는 방법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흐름을 잘 이렇게 타게 되면 이거 나도 모르게 그 속에서 가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로다. 어떤 사람이 말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라합처럼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었던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만한 자리에 그 자리에 앉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하시고 억울한 그런 누명을 쓰는 자리에 앉지 않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있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말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리는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악한 자를 하나님이 꺾으셔버려야 돼요. 맞죠?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고 억울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사람 꺾어버려야 돼요.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야 돼요.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막 엉켜져 가지고요. 얼마나 영적으로 힘들게 하는지 몰라. 답답하게 하는지 몰라. 말씀만 딱 듣지 못하도록. 라합이 딴 소문 들었으면 이런 고백하겠습니까? 상천하지의 하나님, 위에서도 하나님이요 땅에서도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이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하신 일들을 듣고요. 여기에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들음은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믿음이 생깁니까? 야, 말씀 들으세요. 일주일 동안 내 있으면서 말씀 하나도 없다면요. 믿음 잘하지 않아요. 나무에다가 아무리 좋은 나무 사놔도요. 햇빛, 공기,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나무는 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얼마 못 가져가요. 비틀어 죽어버려요. 그래서 물 줘야 돼요. 햇빛 비춰줘야 돼요. 바람, 공기 통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 영이 곤고해요. 내 영이 피곤해요. 사람이 며칠 먹지 못하면 피골이 상접이 돼가지고 삐쩍 말라지잖아요. 내 영이 삐쩍 말라져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힘을 얻는 이런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라합은 언약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소식 다 들었다. 이 사람이 언약 속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큰 소리 치고 막 여러분들 위협하고 공갈하고 협박합니까? 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알고 보고 있습니다. 어쩌나 보고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사람의 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 말 때문에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또 기뻐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가지고 그래서 말 잘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냥 언약 없는 말은요. 그냥 귀가 즐거운 거예요. 그냥 귀가 그냥 만에 입이 즐거운 거예요. 그냥 그런 말을 하게 되면 내 영혼은요. 귀는 즐거운데 입은 즐거운데 영혼은 새까맣게 타버렸어. 심지가 꺼져버렸어. 그런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방향을 잃어버리고 차가 어떻게 갑니까? 내가 지금 가는 이 차가 내가 지금 가는 이 기차가 비행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타는 사람 있습니까? 서울 가고 미국 가고 목포 가는 그런 기차를 타든지 자동차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해야 될 텐데 그것도 모르고 무작정 떠납니까? 그거 보고 뭐라고 합니까? 헤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가나안 입국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애굽 복음화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9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구원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믿는데요. 이 천한 이 여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어요. 야,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의 그 축복 속에 있다면 보입니다. 아, 저 사람에게는 저런 시간표가 되겠구나.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좀 기다려야 되겠구나. 저 사람에게 지금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하는 시간표가 보이고요. 지혜가 생겨요. 그러면 이야기하면 돼요. 그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하시고. 애굽 보고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획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두령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해가지고 결정한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하는데 쓰임 받는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에 쓰임 받는 교회요, 목사라면 누가 안 알아주면 어때? 좀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좀 무시하면 어때요? 바보라면 어때요?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돈 많은 회장님한테요, 아이고 거지야 해보세요. 돈 많은 사장님한테요, 아이고 이 바보 거지 같은 사람 해보세요. 그럼 사장님이요 보고요, 시 웃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네 주제 파악이나 해라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거지 보고요, 야 이 거지야 해보세요. 기분 억수로 나빠요 그냥. 제가 보고 자기 거지인데 거지라고 한다고. 그 사실대로 말했는데 그걸 보고 기분 나빠요. 그럼 내가 거지 아닌데 거지라고 해보세요. 하나도 기분 안 나빠. 그건 네 소리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 속에, 언약 속에 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습니까? 천지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다는 사실을 라합이 고백한 거예요. 이야,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축복 누리길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라합은 미래 속에 있었습니다. 안 가봤는데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읽어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라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표를 달아놓으라고 이제는 정탐꾼과 약속을 하죠. 예리고 함락됐을 때 구원받았습니다. 누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탐꾼이 어떻게 라합을 합니까? 여자분들 화장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확 다른데요. 성형수술한 거하고 성형수술하지 않은 거하고 완전히 다른데요. 어떤 분이요, 주민등록증에 성형전하고 성형하고 난 다음에 입국 신사를 하는데 얼굴이 다르기 때문에 한참 걸리대요. 맨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요. 그 옆에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증명을 해줘가지고 겨우겨우 입국했대요. 얼굴만 바꿔도 얼마나 다른데요. 옷만 좀 이렇게 입어도 얼마나 다르게 보입니까? 이 정탐꾼이 라합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저 성에서 저 붉은 줄을 쫙 내리면 그게 사인이에요. 그거 보고 정탐꾼이 라합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고요, 여리고성을 건졌단 말이에요. 여리고성은 불신앙의 성입니다. 사탄의 성입니다. 거짓의 성입니다. 완전히 세상에 찌들려 있는 대로 성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간담이 녹은 그 사실을 다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치가들은 다 도망가고 다 없어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없는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다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와라. 지금 다 준비해놨다. 들어와라. 여러분 지역에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고 들어오라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서에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땅 다 분배해가지고 가기 전에 12지파에 따라서 다 땅 다 분배 다 했잖아요.
니는 이 땅 저 땅 다 준비해가지고 그냥 들어갔어요. 그 가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고 분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라합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거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라합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냐 그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정탐꾼이 꿈도 못 꾸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릴 라합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라합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탁 가슴에 품고 그거 믿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라합을 통해서 하신 일 보세요. 아들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했습니다. 그 마음에 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이루시고 진행했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제대로 확인되실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실 줄로 확신합니다.